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심판의 주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면 성도가 걱정하고 염려할 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장 6절부터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울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이 이 심판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결국 심판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게 목적지가 아니고 새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런 내용들이 세상에 겁을 주고 세상을 파괴함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로 다윗의 자손이고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데 우리가 언뜻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이 있지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만 보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분이 누구인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게 좀 묘합니다. 예수님이 뿔이 7개 달리고 눈이 7개 달리고 그랬나요? 만약 뿔이 7개고 눈이 7개 달린 분이 예수님이라면 쳐다보기도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눈이 둘이고 머리에 뿔이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7눈과 7뿔이 상징하는 게 있죠. 7눈은 뭡니까? 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도 주님이 교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사정도 알고 계시고 겉사정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엉뚱한 곳에 가 계신 분이 아니라 날 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에서 내가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세상의 구석구석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또 뿔이 7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표시하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따지면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십자가를 벗어던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심판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주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떤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면 이제 6장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6장부터 정말
장차될 일, 미래의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래의 사건들을 다루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선입견을 좀 지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재앙이라는 말을 늘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은 그런 소리를 안 들으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늘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앞에 늘 뒤에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들려왔어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늘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그렇게 불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일곱 인이나 일곱 대접,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 전부 재앙이라면 두렵고 떨린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재앙만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6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재앙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 6장에는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이 여섯 인의 사건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가 7장입니다. 7장에는 14만 4천의 인침이 나오고요. 또 그 뒤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첫째 부활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능히 셀래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 얘기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여러분, 7장 9절 이하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세계 각처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속에서 나와서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습이지요. 이게 1장부터,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즉 여섯 인의 사건의 결과가 7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섯 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일곱 인의 사건을 재앙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건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으면 전부 재앙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건이라고 해놓으면 거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이건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일곱 인의 사건, 일곱 나팔의 사건, 일곱 대접의 사건. 일곱 대접은 사실은 재앙만 담겨 있어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재앙이라는 말은 좀 잊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6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인이 띄어지는 장면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거 무슨 전쟁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세계가 당한 피해나 형벌이 없어요. 그리고 승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피해의 상황도 보이지 않고 그냥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게 마땅하고 그 영적 전쟁은 복음 사역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곱 인에 재앙해 놓으면 이걸 재앙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무슨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둬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들의 결과가 7장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평화로울 때 예수 안 믿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어려움들이 세상에 닥치고 결국은 강팍하던 마음들, 교만하던 마음들이 꺾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심줄같이 즐겨 빠진 유대인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도요 14만 4천 인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이 띄어집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이 엄청난 전쟁이 있구나, 세상에 평화가 다 깨지고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 화평을 제하고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하는 거지요.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은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어릴 때요 저 달나라에 도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총을 받겠어요, 탱크를 받겠어요, 비행기를 받겠어요, 핵무기를 보았겠어요?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는 상황을 봅니다. 탱크가 포를 쏘고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고 핵폭탄이 터지고 이런 걸 요한이 봐요. 그런데 그게 요한 이해가 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불가능해. 2000년 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큰 칼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큰 무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핵무기나 이런 거 비슷한 거겠지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만 해도요 지구를 7번 이상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양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34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기간은 268년밖에 안 된답니다. 3400년 동안 268년, 여러분 8000번 이상의 평화조약이 맺어졌는데 평균 기간이 10년밖에 안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0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국제연맹이 창설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78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기하급수로 늘어나지요. 그리고 나서 국제연합이 생겼어요. 지금의 유엔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국제연합이 창설되고 나서도요 한국전쟁을 비롯해서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이라크 8년 전쟁, 이스라엘의 6.1 전쟁, 또 월남 전쟁,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던 포클랜드 전쟁, 또는 걸프만 전쟁, 유고슬라비아 내전, 소말리아 내전,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있어요. 세계 역사의 시간들은요 2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하는 시기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 전쟁을 하는 시기와 전쟁이 없는 시기가 아니라, 평화의 시기와 전쟁의 시기가 아니라 전쟁을 하는 시기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그 무기 시장에 아주 중요한 주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의 천무라든지 무슨 뭐 등등 해서 아주 무기 수출이 효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좋아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이게 슬픈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무기를 잘 생산합니까? 우리는 휴전 국가잖아요. 그래서 늘 전쟁을 준비해야 돼. 날마다 무기를 연구해야 되고요, 그 무기를 실험해야 되고, 실전 상황에 대비해서 늘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발전하고 그 생산 능력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만약 국방비에 쓰지 않고 경제 건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6.25 이후에도요,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해 온 거예요. 달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기 살기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왜요? 안 죽으려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인이 띄어집니다. 6장 5절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전쟁에 이어지는 환난은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이 함께 오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이고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근데 이 기근의 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에 밀은 한 대고 보리는 석대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라는 말이 코이녹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코이녹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대가 아니라 한 홉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한 홉으로 한 대박이 아니고 한 홉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정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될까요? 15만 원이나 20만 원 좀 할 거 아니, 좀 비싸게 쳐가지고 한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20만 원 주고 밀 한 홉 사는 거예요. 보리는 세 홉 정도 삽니다. 한 대박도 안 되는 거예요. 장정 하루 먹을 만큼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먹을 양식도 겨우 버는 거예요. 다른 건 여유가 없고.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여러분, 걸프전 때에 걸프전이 끝나갈 무렵에 밀가루 20kg가 약 500불 했답니다. 밀가루 20kg 포대 하나가 500불이면 얼마예요 이게? 500불이면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요 60만 원이 좀 넘나요? 60만 원 주고 밀가루 한 포대 사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전쟁의 어려움이 있고 기근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 이 기근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더라. 언약은 참 중요한 건데 사울 왕 때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에 3년 기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44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에레미야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 진단이 뭐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즉 우상에게 분향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를 피하고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난리를 쳤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궁핍과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근의 목적이 뭔지 레위기 26장 한번,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들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는데, 이유는 죄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모스 4장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일을 깨끗하게 한다, 양치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가 더럽혀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씹어먹을 일이 없으니까.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는 막 고난을 당하게 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돌이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4장 7절에도 말합니다. 8절 볼까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어 마실 물이 없게도 해보았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충을 보내어 땅에 푸른 것들을 없게도 해봤답니다.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연병을 보내어 온 땅에 임하게도 해보았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게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모든 전쟁이나 또는 기근이나 또는 연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임한 원인은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 형벌이 저들에게 임할 때 저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합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종아리를 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종아리를 칠지라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매를 치는 목적이 뭡니까? 형벌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바르게 되고 돌아서기를 원해서 매를 치는 거잖아요.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포기가 아예 내가 이 자식은 난 포기해야 돼,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매도 안 듭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신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매를 맞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매를 치셨을까?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내게 화가 나셔서. 여러분, 화도 나고 그런 게 있겠지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아예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말하잖아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지요. 내어버려 두사. 알았어, 네 맘대로 살아. 나는 너 상관 안 해, 이제부터. 여러분,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매가 없다. 여러분, 이건 참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매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요,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려 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이요, 기쁘고 감사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기근을 내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셋째 인의 사건 속에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 중에요, 우리가 꼭 달마다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게 차고 넘쳐납니다. 맛있는 거 골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먹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바로 위에 북한만 해도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요, 풍성한 때이지만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 뭘 지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 이렇게 차고 넘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양식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인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요, 여섯째 인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넷째 인을 뗍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여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어떤 색이냐? 우리
시계 표현으로 쓰면 시푸르둥둥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푸르둥둥한 색이 뭐예요? 시체의 색깔이거든요. 이 넷째 인이 떼어질 때에 땅 4분의 1, 60억 인구라고 하면 약 15억 정도가 죽어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검과 흉년과 또 땅의 짐승들, 여러분, 땅의 짐승, 여러분, 이게 땅의 짐승이 무슨 뭐 호랭이니 무슨 사자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이 본 탱크나 이런 것들이요, 자동차나 이게 다 땅의 짐승이에요. 왜? 여러분, 요한이 어느 날 보니까 막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쏟아져요. 여러분, 우박에 무슨 피가 섞여요? 빨간 우박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박은 원래 하얗지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봤어요. 밤하늘에 막 총알이 쏟아지는데, 우박같이 쏟아지는데 그게요, 피처럼 붉어. 여러분, 밤하늘에 총알이 날아다니면 시뻘겋습니다. 전쟁 영화 보세요. 낮에는 표시 안 나도요, 밤에는 이게 열이 달아가지고 막 붉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요한은 그런 걸 보는데 뭔지 모르니까, 2000년 전 요한이 상상이 안 가니까 피 섞인 우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 막 그 딱정벌레 같은 게 다니면서 막 앞에서는 포를 쏘고 꼬리서는 막 기관총을 쏴대고 이런 장면을 보는데 저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요,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 이런 것들로 여러분, 흉년과 전쟁이 함께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근과 전쟁이 함께 닥쳐오면 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 이런 재난의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심줄 같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천지백갈이요, 세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요. 그러다가 무슨 병이라도 한번 걸리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안 하던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가던 기도원도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상수단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환난들이 지상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재앙이 세상에 쏟아질 때요, 피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당할 임박한 환난 앞에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쏟으시며 우시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을 다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애타하시면서 한 영으로 부르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두려워 떨기보다는 주님의 의도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소원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